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묵상하며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로 열매 맺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인 교훈, 그 교훈을 7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친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미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기도를 가르칠 때 단순하게 한번 가르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수정 보완하며 이들을 빌드업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어떻게든 한 번에 그 짧은 시간에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서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는 행해야 되는 기도다라는 것을 핵심적인 요소를 그의 필요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그의 공생의 사역에서 무언가 더 애드하거나 에딧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짧은 기도이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문을 여는 첫 구절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신에게 자기의 필요를 아뢰고 구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아뢰는 대상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절대적이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다. 무조건 내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뻔뻔하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면 아버지하고 부르면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야. 내가 철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니까.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상당히 익숙하고 귀에 못 박히도록 신앙생활의 그 평생을 들었던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철없음과 부족함에도 상관없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가 무조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도저히 이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인생에 뜻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드시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보여주신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를 보면 분명히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나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곳에 잠시 있으라 그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보세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을 합니다. 이어진 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걸 아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는 사명, 소명, 이루어야 될 내명, 소명, 이것을 강하게 요구하시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권세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아버지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들어주실 것이야, 우리가 땡깡을 놓고 철없어도 그게 자녀의 특권이잖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어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의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소원,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셨는데 두 번째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올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성취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는 자리단다 라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좇아서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될 것을 기도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문장이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패시브 센텐스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슨 자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동태라는 말의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그가 거룩함을 입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그분은 본래 거룩한 분이에요. 오르신 분이고 성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을 거룩하게끔, 거룩한 분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그분이 거룩해집니다.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거룩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서원의 의미가 담긴 기도예요. 왜냐하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인정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불신자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신자인 내 모습을 통해서 아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진짜 좋은 분인 것 같다, 훌륭한 분임을 분명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자녀가 자기의 부모를 자랑하고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고 그분을 닮고 싶은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인가 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보이네. 겉과 속이 똑같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자녀가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가진 자로 바르게 성장하면 이 모든 공로는 그의 부모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가요?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줄기차게 이 주기도문을 수백 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고 받아낼 생각만 하지,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 개념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언가를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자리 이전에 내가 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서원하고 결심하는 또 다른 신앙의 표현의 자리, 이것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가 가르친 그대로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이룰 수 있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새롭게 태어나는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처럼 매달려 울부짖는 수준에서 벗어나 내가 주를 위해 행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셔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전보다 성숙한 삶을 이루는 참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